요즘 저희들이 1월부터 이제 그 새벽기도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의 저자는 다 아시는 대로 모세죠. 모세인데 이 모세는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이자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관문, 그 마지막 영광을 누리지 못한 비운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공적인 인물이지만 동시에 마지막 점을 찍지 못한 그런 비운의 사람이죠. 자, 그런 이유로 이 모세가 남긴 이 마지막 설교, 율법을 강론한 신명기를 읽어보시면요, 이 모세의 어떤 미묘한 감정이 순간순간 말씀 가운데 스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이 그런 대목인데요.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를 어떤 완벽한 사람으로 절대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게 또 성경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흔들림 없이 전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신명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강론한 시기가 언젠가 하면 그 출애굽기 신명기 1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지 40년 차 1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이 다 진멸당합니다. 우리가 뭐 자주 보았지만 그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이후로 그 당시에 20세 미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그 광야 40년 동안 소멸당하고 진멸을 당하거든요. 그런 이유로 지금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1세대가 아니겠죠.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출생했거나 아니면 그 가데스 반역 사건 당시에 20세 미만이거나 그런 사람들만 지금 생존해서 모세의 강론을 듣는 겁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전한 시점이 가데아 바네스 사건 이후로 약 38년 지난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모세의 강론을 듣고 있는 회중들 가운데 최고 연장자가 몇 살쯤 되겠습니까? 네. 자, 다시요. 자, 그 38년 전에, 그죠?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38년 시점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9살까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38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최고 연장자가 몇 살이겠습니까? 19 더하기 38하면, 그렇죠? 57. 그죠? 맞죠? 그러니까, 맞습니까? 제가 틀린 거 아니죠? 그래서 최고 연장자는 채 60세가 안 되는 거예요. 채 60세가 안 되고, 그러니까 0세부터 한 60세 정도까지 이제 그 백성들만 생존해서 지금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나이는 120세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손자, 손녀 아니면 증손자뻘 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강론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모세가 그들에게, 그 어린 세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왜 신명기를 그렇게 했는지 그 목적을 알 수 있는데요. 자, 4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4장 5절도 제가 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제가 그 세 구절 읽어드렸는데요. 신명기를 보시면 이런 유사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율법을 너희는 듣고 순종해야 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라.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보면 마치 그 잔소리하는 것처럼 모세가 끊임없이 유사한 내용들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실제로 유언이기도 하고요.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절박하게,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아주 반복해서 같은 내용,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돼, 이 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겠습니까? 왜 같은 말을 그렇게 지독히 집요하게 반복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고요. 첫 번째 이유는 중요하니까 반복하겠죠.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것이 너희들의 생과 사를 가르는 것이니까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믿업지 못하니까. 그렇죠? 한 번 말해서는 듣지 않을 걸 모세가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업지 않으니까 또 반복해서 너희 하나님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걸 지금 모세가 아주 간절하게 절박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모세가 절박한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말을 남기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그들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자, 오늘 본문 3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볼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이 대목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대목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하나님 제발 제가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모세가 간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어주십니까? 듣지 않으세요. 평소에는 모세가 간구하면 다 들어주셨는데 이번만큼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세요. 2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족하다, 그만해도 괜찮다, 다시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서 정말 쐐기를 박으세요. 자, 2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모세가 간청하지만, 제발 하고 간청하지만 하나님이 쐐기를 박으세요.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참 매정하십니다. 매정한 말씀하신 건데, 모세의 인생을 보면 더욱 하나님의 결정이 참 매정한 것이, 모세는요 120년 살았는데 평생을 120평생을 자기의 온전한 집이 없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온전한 땅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늘 더부살이 했고 타향살이 했고 광야 생활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자, 모세의 첫 40년 그거 어디서 살았습니까? 자기 집이 아니죠. 바로의 왕궁에서, 그렇죠? 자기 집이 아닌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자, 모세의 두 번째 40년 어디에서 지냈습니까? 장인의 집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더부살이를 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요 그 출애굽의 사명을 받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집이 없었어요. 자기의 양도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장인의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계기였습니다. 자, 그의 마지막 40년은 또 어디입니까?
또 광야 생활이에요. 그죠? 자기 집 없이, 자기 땅 없이 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전생애가 어찌 보면 참 안쓰럽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고, 계기였고,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라고 보고했잖아요. 38년 전에. 그런데 그 38년 전에 보고받은 그 땅 이제 내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감히 얼마나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간청했는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모세가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모세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백성들을 살짝 원망하는 그런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자, 3장 2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같은 표현이 또 반복돼요. 4장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제가 원문을 보고 다른 번역본을 찾아봐도 분명 이 모세의 표현에는 그 모세의 그 백성들을 향한 선한 감정과 그 조금의 그 분노가 스며 있는, 모세의 감정이 스며 있는, 배어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제 어떤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하신 이 사건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거든요. 자, 민수기 20장 사건의 그 맥락이 뭐냐면 그 가데스 바네아 그 반역 사건이 14장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들이 38년간 떠돌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한 지점에서 또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또 물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왜 이 광야에서 고생하는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나 하면서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물을 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20장 8절이에요. 제가 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 반역 사건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 38년간 그 진멸당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한결같이, 그죠?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푸셨어요. 물을 주어라.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봐주셨는데 모세가 이 상황이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냥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민수기 20장 10절 11절 제가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지금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 감아 주셨는데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고, 분명 하나님은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높이 들어요. 손을 높이 들어서 반석을 2번 세게 내리칩니다.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한 거죠. 이 반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들을 40년간 봐왔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하면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일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민수기 20장 12절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와 아론, 그 모세의 그 불순종 때문에, 그죠? 불순종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어.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것이 민수기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는 뉘앙스가 달라져요. 묘하게 뉘앙스가 달라져죠. 모세는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까? 백성들 때문에. 그죠? 분명 민수기에 하나님께서는 너 때문에, 너 모세의 불순종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셨는데, 지금 모세가 그때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의 말이 영 틀린 건 아니죠. 그죠?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화를 낼 리 없었겠지요. 그죠? 하지만 분명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결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 서운한 감정과 그 백성들을 향한 그 화를, 그죠? 서운한 감정을 인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그래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죠?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한 것이 너희 때문이야.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을 모세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제 끝까지 쭉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는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1장을 보시면 모세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신명기 3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요, 지금 미래 사건을 예견하면서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수준 다 아는데 내가 살아도 이 모양 이 꼴이면 내가 죽으면 안 봐도 뻔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거니와 내가 죽으면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서 결국 망하게 될 거야. 이게 할아버지가 말한 이런 이혼을 손자한테 한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되게 당했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 광야 40년이 지났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똑같구나. 이 광야에서 진멸된 너희들의 부모 세대와 너희들이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이런 안타까움이 이 말씀 가운데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은 굉장히 좀 우울한 면이 있어요. 그 신명기 그 말씀의 기저에는요, 그 인생들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또 인생들의 그 실패의 그 가능성들에 대한 그 우울한 분위기가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안타까움, 그 백성들에 대한 실망, 혹은 그 비관적인 전망이 그 신명기에 좀 감싸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지만 모세의 전망은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역사를 아는 대로 모세의 비관적인 전망대로 그의 비관적인 예언은 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가 시작한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출애굽을 모세가 시작했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점령이거든요. 근데 왜 모세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모세가 그토록 절박하게 간청하는데 왜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아셨거든요. 모세가 이제 한계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단 말입니다. 모세는 충분히 수고했습니다. 모세는 충분히 인내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을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모세는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없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 모세를 무척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 많이 서운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많이 사랑하신 거예요. 이만해도 족하다. 너는 충분히 수고했다. 이젠 이 집 내려놓아라 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 대목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어떤 사람도 이 반역한 혹은 반역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이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성공했다면, 만약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성공했다면, 달리 말해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었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과연 모세의 그 당부대로 율법들을 잘 지켜내어서 그 가나안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다면,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그게 안 됐거든요. 모세의 열심도, 모세의 간절함도, 율법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낼 수가 없었거든요. 모세가 분명 탁월한 리더였고 중보자였지만 모세가 아무리 중보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벽한 중보자는 딱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분명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위대한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역사에 그냥 한 대목을 시중들 뿐인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감당한 그 한 대목, 그 모든 사역을 최종적으로 완성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불순종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당신의 평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정말 미약한 작은 한 대목, 작은 한 조각을 시중들 뿐입니다.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실을 정말 안다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 더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신다. 이 진리가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늘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목사로 살고 순장으로 살고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역사에서 정말 한 점도 찍어낼 수 없는 작은 것 시중드는 종에 불과합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완성시키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각자가 많은 그 영적인 부담과 그 과제가 있겠죠. 내가 또 이거 해내야 되는데, 이거 내 기도 제목인데, 이거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과제가 있고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내 사업장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 과정에서 우리의 한계를 마주할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마주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시되 조금은 힘을 빼고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